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요리 하이델베르크 하도 이것저것 하니까 피곤한 것 같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교회 행사로 인해서 잠시 쉬었어요, 그죠? 교육부서 발표도 하고 지난주에는 기후 특강도 이제 들으면서 잠시 쉬었고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첫 번째 배운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주제가 위로라는 것과 이 위로가 소유에 있지 않고 소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위로가 뭔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뭐 한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크게 배운 것은 이 위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1번 경험해야 된다. 2번 노력해야 된다. 3번 알아야 된다. 뭐 어려우면 3, 1, 2, 1 찍으시면 돼. 1, 2, 3번. 3번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요소를 아주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가장 앞부분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내용이 없이 믿습니다는 가장 큰 신비주의로 가는 위험한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거기에 의지와 감동이 발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은 지식이 있는 후에 발동되는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배운 건 이 위로를 알고 살고 죽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죄와 비참함, 두 번째가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속받은 구원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감사. 비참, 구속, 감사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함께 나눈 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3문부터 11문까지 해서 이 비참 그리고 구속, 이 감사라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건 비참 부분이에요. 그 비참을 배울 때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게 지금 잠깐 요약하는 거예요. 뭐 요약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비참에서 우리가 잠깐 나눈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비참함을 깨닫는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선,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처참하다는 건 알아요. 성경에 말하는 진노에 처해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진노뿐 아니라 영원에 관한 진노, 영혼과 영원에 관한 진노와 비참은 성경이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이 비참 가운데서 배운 것은 그 비참의 중요한 원인이 한 글자,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걸 배워요. 죄. 그래서 죄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뭐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되고 거기에 사탄의 유혹을 첨가하여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 돌릴 순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에 먹게 해가지고, 그죠? 왜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생했기, 인간의 본연의 의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을 다룰 때 세 번째 다룬 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밖에 받을 게 없다, 진노밖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해갈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주주당창 외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따라요? 심판. 죽음은 그만이지 이런 말 못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죽음은 그만이지 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는데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참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지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제 네 번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발생된 우리에게서 구원을 논하라면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창조된 게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발생된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한번 거짓말했다고 평생 안 해요? 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치고 정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인생이 누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털어보세요. 저를 엄청 먼지 나지 뭐 허옇게 나 그냥. 근데 주님이 때로는 감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뭐하다고요? 필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시는데 잘 보세요. 아까 심판을 다루면서 진노를 다루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누가 필요한가?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킬 그런 구원자가 뭐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보지. 이에는 이, 눈에는 동해보법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걸 넘어서 초월해서 운행하는 법이지만 동시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죠. 고양이가 대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짐승의 피로선 히브리서에도 짐승의 피로선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건 예표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다 오롯이 내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가장 사랑의 시효 되시는 이 1위격과 2위격 가운데 단 한 번도 창조 이전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일생일대, 시간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가 성자를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 정도의 아픔의 심판인데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심판의 죄값을 감당할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뭐예요? 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걸 세 글자로.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세 글자잖아요. 예수님. 똑똑하시네. 그렇네. 제가 착각했네. 예수님 세 글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세 글자지. 따라합시다. 그다음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는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르쳐. 직분.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보자는 첫 번째 뭐여야 되게?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 얘기하잖아요. 싱가포르에는 성희롱 이런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왜 없냐면 그런 죄를 지으면 벌금과 감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얘기 드렸죠. 곤장을 치는 곤장. 90년대 중반까지는 곤장을 쳤어요. 곤장을 치는데 어떻게 곤장을 치느냐? 여성을 지하철에서 터치했어. 음흉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발뺌하든, 그죠? 아니면 카메라 딱 걸리면 어디 가면 돼요? 감옥 가면 되잖아요. 거긴 그 감옥 안 보내. 감옥 안 보내고 곤장 100대 맞는 100대. 근데 곤장을 맞는데 얼마나 세게 맞는지 곤장을 치는 사람과 옆에 누가 대동하는가? 의사가 대동해. 의사. 실제예요. 의사가 대동해서 100대를 때리는데 왜 의사가 대동하냐? 맞다가 뭐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한 13, 4대 맞으면 전부 뻗는 거예요. 그럼 의사 가서 이 더 맞다가 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가 더 무섭죠. 거기까지 맞고 나머지 80 몇 대는 또 맞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대 맞는 것도 정말 공포스러워가지고 뭐 지하철에서 성희롱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인간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게 중보자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니 동시에 중보자, 동시에 화해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계시는 답이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 하시는데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해도 돼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서론이 무지 길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간 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사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사람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한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의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자 지난주에 배운 내용 한번 지난번 다 배운 내용을 이렇게 몇 줄로 요약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책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줄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계셔야 합니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 16문부터 19문까지 제가 잠깐 스케치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은 왜 사람이면 되지? 그게 왜 참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뭐가 주장한다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더 못난 사람 가지고 대리 흑기사를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무엇을 벌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나보다 나아야 돼요, 못 나아야 돼요? 나아야지. 가끔 TV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술을 벌주라는 게 있대. 벌주? 뭐 벌주가 뭐냐?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걸리면 마시는 거래요. 근데 그러는데 누가 딱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벌주를 대신 마시겠다고 할 때 그런 걸 흑기사라 부른대. 또 흑기사.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야? 흑기사라 딱 그러는데 그 흑기사는 당연히 그 사람보다 뭘 더 잘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잘 마실 줄 알아야지. 그런 원리예요. 그런 표현이 잠깐 얘가 이상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되느냐? 뭔 사람이면 돼? 최소한 우리보단 훨씬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래야 여기 표현된 것처럼 자신 죄인인 사람인 다른 사람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맞아,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는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빨간 글씨에 어디에 쳤어요? 오늘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분이 사람으로서라는 표현 앞에 의인이라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든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체로 예수님 만나든 예수님 딱 만나면 기존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 사람이에요. 사람.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딱 가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 여러분이 영혼이 가요? 육체가 가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니까 예수님을 만져 못 만져? 못 만져요. 못 만져. 뭐가 있음에도, 예수님 뭐가 있음에도 육체를 가지셨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육체를 없었는데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뭐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세요. 나중에 부활체가 됐어요. 부활체가 되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만약에 먼저 돌아갔었다면 천국의 영혼과 땅에 다 썩어졌던 육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인지 아세요? 예? 예를 들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들까 말까 고민 중인데 TV에서 아무리 잘생긴 꽃미남 배우가 나와봐. 아무리 눈이 흡족해도 못 만지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아무리 예쁜, 요즘 얼마나, 요즘은 거의 인조인간 수준이어가지고 전부 다 미인들, 다 미남들인데 아무리 예뻐도 방송에 있는 동안은 못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레비가 과부의 마음을, 그래서 눈이 맞는 거거든.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정확한 최휼하시는 분이에요. 잠깐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신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해보신 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할 때 예수님도 절망과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자녀가 상처받고 있을 때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러죠? 에이,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근데 물어봅시다. 알아 몰라요? 잘 들어라 이것들아. 알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의인된 사람 된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람이란 신분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완벽한 사람. 뭐 되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생겼다 이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대인 중에 가끔 보면 머리 곱슬곱슬 뭐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진짜 나중에 보면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미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죠? 다 달라요. 뭐 저를 보고도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그러니까 콩깍지가 시거나 이상한 분들이고, 그죠? 다 달라.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건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의인으로서 우리의 공의만을 대신 진 게 아니라 아까 중보자의 두 번째 자격은 첫 번째는 반드시 사람인데 의인된 사람이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제가 두 번째 읽어볼게요. 왜 그는 동시에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의 신성한 힘으로 네,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건 자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진 것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격은 누가 중보자가 된 누가 대신 져야 된다고요? 사람. 그러니까 자격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냥 죄인 된 사람은 안 되고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격만 따질 게 아니라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그 지옥의 형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 그 힘은 아무리 깨끗한 의인일지라도 그 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정말 주변에 공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질 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제가 지난 휴가 때 한번 느꼈어요. 부모님 모시고 동해를 잠깐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촛대바위를 못 가보셨더라고요. 제가 촛대바위를 잠깐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바위이기도 하고 뭐 책에도 실렸잖아요. 못 가보셨어서 갔는데 약간 걸으면 촛대바위가 되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다 가면 촛대바위가 보이는 언덕이 있어요. 바위가 나와요. 동산이. 근데 거기에 다 보는 중에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산을 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갖고 갔어요. 급히 내려오려고 방향을 탁 트는데 거기에
한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서 조그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금 큰 나무도 있는데 큰 나무 없이 바위 옆에 조그만 나무에 막 이렇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떨면서. 이게 너무, 제가 또 키워보잖아요. 저도 집사거든요. 집사예요. 저도 집사라고. 키워보기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좀 들어서 큰 바위 밑으로 아니면 큰 나무 밑으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들려고 딱 가는데 얘가 길고양이는 아닌 듯 싶어요. 제가 가는데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렀던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들려고 딱 드는 순간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야. 절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딱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키우다가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네? 버렸는데 그 밑에 들녘에는 다른 고양이가 있어. 이미 길고양이가. 근데 거기서 생존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촛대 바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양반도 그걸 사랑해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되는 바람에, 그게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하면 귀를 커팅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중성화 수술은 된 것 같은데 커팅이 안 된 거 뭐예요? 분명히 키운 거야. 키운 거 버린 거예요. 분노가 차요. 분노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해치고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큰 감사. 진짜 감사해요. 목사님, 난 그렇게 죄인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까발려 보면,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까발려 보면 여러분 여기 담배 피고 술 먹고 간음하고 나서 많을 거예요. 여기도. 기도 안 하고 나서 많을 거라고. 털어보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니까 그냥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된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부족함까지,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받을 모든 진노를 능히 받아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추어 주고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가? 비참, 구속, 그 다음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뭐예요? 주기도 묻는 내용을 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얼른 읽고.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단 한 번 구원해서 기회를 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으로 오시면 돼. 그렇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기 위하며 기회 주면 또 실패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뭘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이분의 은혜를 안고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진짜 참된 중보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시겠죠? 물어보면 여러분 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그와 같은 중보자입니까? 답, 시작.
이기까지 쭉 설명하면 답습된 답이 아니라 깨운 답으로 보면, 자, 우리가 누구밖에 없다 이런 존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상한 중보자 찾아가면 안 돼요. 천주교처럼 사제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 참 미련한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중보자예요. 끝내라는 사인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지나가서 고린도서 1장 30절, 거기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도 거기 교환에 있으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주어가 너희는, 또 다른 주어가 예수는이죠. 자, 주어를 보세요. 첫 번째 주어는 누구예요? 너희는. 두 번째는 예수는. 그죠? 너희는 예수님. 너희는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그죠? 우리와 예수님 비교할게요. 우리는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서.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 여기 있네. 이제 보세요. 자, 그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잘 보세요. 이거 체크가 안 되네. 야, 좋다. 네, 이렇게. 자,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가 아니라 나와서. 그 다음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읽혀졌어요? 좋은 문법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돼?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뭐가 되셨다? 이거 전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있고 싶었어?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안에 있게 하시니까 이걸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밝히 아는 지식을 주시니까,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죄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심중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이르게 될 때, 그때 누가 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 네가 의롭다고, 네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그 지혜로 너의 처참함을 발견할지라도, 그래서 난 지옥 간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의가 돼요. 의가 돼요. 근데 의롭다고 될 문제 아니잖아요. 의롭다면 그 다음부터 의롭다함 받은 자밖에 뭐 해야 돼요? 살아야. 거룩의 거룩, 성화예요.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게 성화예요. 성화롭게 살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져야 안 살아져야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의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뭘 했어 우리가? 그래서 요 30절 앞에 29절에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절 끝나고 31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요 번역에 잘못됐다 그래서 한글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나라에 오면서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 그러니까 전부 자랑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다 주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하거든.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주 자랑하라. 주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자랑하려면, 의로움을 자랑하려면, 여기 거룩을 자랑하려면, 너의 구원을 자랑하려면 이거 전부 너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에게 준 뭐라고요?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할 것이 있다면 전부 그걸 주신 누구를?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읽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 즉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과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답은 어디서부터 알아요? 거룩한 뭐부터? 자, 복음이니까 마태복음부터 압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창세기부터입니까?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지니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해요. 복음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족장들에게 계속 너의 씨를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복수가 아니라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내내 절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또 가르치고, 실제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그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시, 선포, 예시, 성취. 신약은 여기서 성취예요. 성취. 여기 계시, 선포, 예시는 전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 있고,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이고 율법은 구약이라 이런 게 아니고, 복음도 구약과 신약에 다 있고 율법도 구약과 신약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상세히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배운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중보자, 이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참된 의로운 사람이자 참된 하나님이신 누구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뭐라 들으시냐면 이 빈신아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누구로 계신다고요?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만 계시면 다 듣고 상담만 할 뿐이에요. 상담만. 근데 그분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수정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